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가복음의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8번째 마가복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정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가져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접해주는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이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것으로 그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요, 원래 이 이방인을 경멸하는 표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국가, 이방 민족의 지역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이방 땅의 이 이방 땅의 어떤 부정하고 불결한 흙이 자기 발 아래에 묻었기 때문에 그 발 아래에 있는 먼지들을 떨어내고서 이제 자신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이 시작이 되어서 어떤 한 문화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마치 당사자, 그 상대를 이제는 너를 이방인처럼 취급할 것이다. 너를 이제 아예 나와 다른 사람으로서 여길 것이다라는 어떤 그 사람과 더 이상 교류를 갖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단교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도로 어떤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이 복음의 가치를 느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을 간절히 붙들고 있으며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서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겠지만 특별히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칙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나오지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들이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특권이고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꿈꾸고 영원한 삶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저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제 이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사역의 시작의 선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그 희생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그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회개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파송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했죠. 그런데 회개하라 그들에게 전파했을 때 어떤 복음의 역사와 함께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귀신들이 쫓아내어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해 주겠습니다. 당신들 귀신들 쫓아내 주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마술과 같은 일을 보여주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한 것이죠. 지금 본문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는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에서도 역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 제자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하였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앞에 내용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신 일이 나옵니다. 자기 고향에 가셔서 그 고향에 있는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듣고서 아주 그 지혜와 주님의 그 능력에 깜짝 놀랍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곧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자기 고향 출신인 예수란 말이에요.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네, 나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사람이네. 그러고 나니까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과 지혜를 듣고 그것에 감탄하고 놀라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어떤 이 교만한 눈, 그들의 그 판단하는 눈, 그저 자기의 고향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해버리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 6장 5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나 안 하는 곳에서는 내 능력이 안 나타나는구나 하는 주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어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르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놓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또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저 주어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마 이 다윗 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주님께 마음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죄도 없이 정말 순결하게만 살아왔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이 커다란 죄들, 커다란 잘못들 역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다윗들의 시를 보시면은 그곳에 숨어있는 다윗의 회개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도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사람인가? 당시 이 왕은요, 신이 선택한 사람을 넘어서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었습니다. 다른 많은 왕들 중에서는 자신이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좀 타락한 왕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왕들이 곧 신이에요. 이집트의 바로가 누구입니까? 신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당시 이 중동에 있는 많은 이 왕에 대한 이해는 왕은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도 이런 영향을 계속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얼마든지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신과 같은 존재지 않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어땠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신을 감찰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비록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고 오히려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요.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당시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 회개의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당시 헤롯 왕이 옥에 가뒀다가 결국 죽이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다음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요한을 왜 가뒀는가 하니까 요한이 그의 이 옳지 못한 결혼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 하면은요, 원래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 빌립과 이혼을 하고서 헤롯 왕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또 누구냐 하면은 헤롯의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너희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친과 같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일이다, 이것을 왕에게 직접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것에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런데 또 그나마 헤롯은 낫습니다. 이 헤롯은 요한을 막 업신여긴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 6장 20절에 보시면 헤롯은 요한을 어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역시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분노하여서 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게 되고 결국에 이 요한을 죽이게 된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자신의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더 큰 죄를 낳은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금 이 헤로디아의 모습과 같이 오히려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또 그 죄를 우리의 죄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여 더 큰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의 죄들을 나의 죄로서 분명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평강과 진리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의 그 복음 아래, 그 회개의 복음 아래 순복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신앙 서적들,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에서 보시면요,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세 가지 원칙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간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꼭 빼놓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분명히 물으시고 그 죄의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맞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져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회개이고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기도도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또한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 저 억울합니다, 이거 저의 죄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 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때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욱더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죄를 더욱 밝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더욱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혹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주님 이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임 점검만 하고 있는 그런 또 나의 죄가 주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워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이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죄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혹은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 역시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복음 붙들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회개와 같이 또 우리 안에 또 많은 필요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더 고백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다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부르짖는 음성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통곡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